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정말 이렇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거성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본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서갈 수 있는 좋은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어져서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이 되는 멋진 교회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또한 이렇게 디모데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약 3주 정도밖에 못 전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3주 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들을 막 핍박했지만은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이제 그 마게도냐라는 이제 정말 이렇게 큰 그 지역, 그 다음 밑에 있는 큰 지역, 아가야 이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난 그러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들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서신서를 써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택하심, 이 둘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택함을 받게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했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요, 사랑하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심.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남들을 보다가 똑똑하고 착하고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으신 뜻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자랑스럽죠? 하나님의 자녀된 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자랑스럽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되어진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할 바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할 바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먼저 되도록 한 건 우리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믿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자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 일행이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 거, 이것 때문에 너희 믿은 걸로 생각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에게 믿음을 부여하도록 해가지고 너희가 믿게 된 것이지, 우리의 전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어떤 지식 때문에 너희들이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요.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린 때로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는 참 이렇게 우리가 참 나의 여러 가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미사역을 통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쉽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뭔 차이일까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정말 전자가 먼저 더 잘했는데 오히려 설명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했는데 받아요. 이 뭡니까?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떠한 지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떠한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신학적인 정말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주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면 그들이 먼저 우리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끓일 것 없는 우리 성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언되어져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 말이 좀 어렵게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쉽게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더 잘 되죠? 이 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생활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 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철학자들은 자신의 이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철학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순회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말이 굉장히 지식이 있고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딱 돌아서면 완전히 행동은 엉망인 거예요. 말하는 거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의심력이었어요, 오히려요. 말이나 하지는 말지. 아니, 얼마 전까지 그 앞에서 그런 말 해놓고 나니 뒤에서 하는 행동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모습이야?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이 데살로니가 전도하는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이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거의 일치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 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보는 것 같아도요, 색안경 끼고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사택이 보통 이렇게 교회 건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시골에도 교회가 옛날에는 보면요,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사택 건물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사택 건물 밑에 있었는데 사택에 사는 이 목사님 가족들은요, 완전히 그냥 그 어항 속에 있는 고기 같았어요. 물고기 같았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제가 어릴 때 봐도 불편해서 어떻게 살까? 저기서 어떻게 살까 생각이 들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냥 넥타이 매고 그냥 바자마자 한번 못 입어요. 언제 그냥 문 열고 교인이 올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고 그냥 빈대떡 하나 들고 오시면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자마 바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봐왔는데요. 그런데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우리가 어디 소속되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는 가난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늘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말 안 하고 있어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편하게 살 것은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행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정말 내가 그렇게 나는 힘들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부담감을 느낄 만한 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어느 정도인데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어느 정도인데요? 내가 그 정도 대가 지불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내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구원의 놀라운 기쁨,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이 큰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정도 대가 지불을 우리는 감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특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좋다. 나를 다 관심 있게 봐라. 나를 주목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리낄 것 없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 자세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복음 자체가 가로막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나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왜곡되게 봐요. 나로 통하여 복음이 잘못되게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보다가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더 주목해서 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그것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기에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얼마든지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기쁨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뒤를 돌아서지 않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으니까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분명히 있다. 기쁨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더 가득하고, 환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는 더 커져 버립니다. 기쁨이 더 크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줄래야 줄 수 없는, 알래야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앞서 참 이 시대가 점점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본이 있습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주를 본받는 자까지는 이해되는데 우리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전도팀입니다. 바울 전도팀입니다. 야, 이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를 그냥 본받으라고 하면 되지 왜 그 앞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놨나? 저렇게 자신 있단 말인가? 저렇게 완벽하단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이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주를 받으려고, 주를 본받으려고 애쓴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주를 본받으려고 애쓰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내가 주님 얼마나 열심히 본받는 거 너희도 보고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본받는 게 그냥 단순히 모방하는 겁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정말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나오니까 애들이 물들이고 따라하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본받는다는 것은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껍데기만 바뀌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주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받기보다가 이 세상을 본받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속화되어지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본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를 본받아야 됩니다. 주를 본받는 자 됩니다.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본받을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서는 주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삶,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을 본받으면 여러분 만족 줄 것 같죠? 절대로 만족 못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깊숙이 깔려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고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말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고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더 만족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적으로 점점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으로 바뀐 만큼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내가 더 만족을 누리겠다. 여러분,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더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만족을 줄지도 행복을 줄지도 못하고 그 속에는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귀엽고 그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삶을 따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모든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요,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님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책임지면 여러분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만족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부름받았지 내 것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 나 때문에 남이 잘 되는, 나 때문에 남들이 구원받는, 나 때문에 남들이 축복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